할렐루야. 예,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자, 그들이 진실로 주를 찾는 자들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또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주 앞에 드러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또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잘못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맙시다. 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가 많아서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해요. 그죠? 뭐 애들 요새 보면은 애들뿐만 옛날 아이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가 이제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 뭐 네가 이거 했지?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하자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하자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해서 난 따라 했어요. 이거 말을 해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계신 분들도.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저도 해봤어요. 남매면은 누나한테, 누나면 동생한테 집에 뭐가 없어졌어. 그러면 야, 이거 어디 갔니? 이거 없어졌니? 그러면 아유, 제가 동생이 그랬어요. 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직장에서도 뭔가 큰일이 났어.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뭐가 문제 있어라고 막 호통을 치고 난리치면은 주변을 둘러봐요, 다들.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을 둘러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그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인간 최초의 죄 이후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후에 취하게 되는 두 가지 태도. 첫 번째, 숨는 것. 두 번째, 책임 전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에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관계 단절에 대한,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단절에 대한 부르심이며 책임 의식에 대한 일깨움을 전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죄를 저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숨지도 않았을 거란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11절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매가 있는데 엄마가 너희들 이거 나중에 아빠 드려야 되니까 절대 먹지 마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있었어. 그랬더니 누나가 먹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 동생이 먹은 거지.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누가 먹었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낳은 저 누나가 나랑 먹자 그래서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한 방에 그냥 다 보내는 거야. 그냥. 자기 잘못을 책임을 갖다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니네가 낳은 딸이 나한테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대단해요. 한 방에 하나님도 보내버렸어. 그냥 아주. 그죠? 아담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죠? 아담은 자신의 범죄의 책임에 직접적으로 그에게 선악과를 건네진 하와에게 또 근본적으로는 그 하와를 그의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명확해요.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의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아니 나 자신이 순간적으로 위기에 모면하면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 때문에 쟤 때문에 집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 인간 때문에 내 남편 얘기하면서 그죠. 내 아내 보면서 저녀 때문에 욕은 못하고 그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신 분이 계시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우리는 범죄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책임 전가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지극히 옹졸하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건 당연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 용서만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몇천 년 동안 그죠? 이 상황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도리어 그 책임을 하와와 심지어 하나님께 돌립니다. 불순종 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즉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와를 안 내려주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악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쫓으신 거예요. 예전에서.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은 비단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즉 아담이 아니었던 하와는 역시 그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같이 범죄한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와 죄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거듭 죄를 범하게 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1차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게 먼저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하나,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것까지 가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갖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갖고, 또 거짓말이. 차라리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속도 편해요. 거짓말 하다 보면 내가 속이 뭉그러져요. 고민이 많아지고요. 이거 듣고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삶이 요만한 작은 거짓말을 인정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쌓이고 커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할. 즉 우리는 범죄했을 때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의 마땅한 자세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뭐가? 고백, 회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의 상당한 형벌로 보응하시지만 진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다 달라고 가지고 떠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진 고생을 해요. 그죠? 인정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을 했어요. 왜? 회개하고 아버지께 무릎 꿇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둥켜 안고 안아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 전가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말씀 보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원뜻이 뭐냐면 손을 펴다, 드러내다, 고백하다. 손을 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드러내서 고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내 손을 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당신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아뢰다는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 아마르 말하다 고백하다 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숨기지 않은 거예요. 고백이라는 건 숨기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덮다, 감추다. 30편 1절에서 죄가 사함받은 자는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낼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하셨다. 제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죄의 무게를 들어 올려 옮겼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곧 죄사함의 은혜와 정직한 회개의 복을 보여주며 그런 결정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32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죠. 죄를 범한 후에 깊은 회개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쓴 시예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 구약 시절에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는 인간의 모든 감정, 삶 속에서 얻어지는 죄,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경배, 찬양의 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실 때에 정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 관계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아주 솔직한 고백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32편을 통해서 자기가 죄진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길 때 오히려 영혼이 쇠약해지고 뼈가 마르고 고통을 겪었다고 32편의 2절 4절로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죄를 숨길 때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숨어있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면 발 뻗고 못 자요.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백하고 감추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죄는 어떻게 숨길수록 무거워진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고백이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맙시다라는 오늘 주제처럼 시편 30편 5절에는 깊이 맞닿아 있어요. 어제 말씀은.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와 하나님의 탓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히 자백했습니다. 아담의 모습은 회피와 책임 전가의 상징이라면 다윗의 모습은 참된 회개자의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의 자리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대신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셀리더를 할 때 그 교회에 아주 젊은 사람들만, 제가 젊었거든요, 그때. 젊은 사람들만 셀리더를 했었어요. 40대 이하. 근데 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목요일마다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밧세바가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한 집사를 가도 한 집사가 열불을 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저렇게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지혜로운 왕이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을 못 해줬어요. 이 35편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다윗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죄 사함을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때 부족해가지고 얘기 못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도 다 그 죄 짓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때 그 순간 그분은 그 집사는 그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것만 질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뒤를 못 본 거죠. 우리는 한 사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시편을 알았다면 이걸 봤다면 시편의 내용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런 말하지 않았겠죠. 다음 요한일서 1장 8절 9절로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자백하면. 여기는 이게 신약이라서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의 원뜻을 보면은 동일하게 말하다, 일치하게 시인하다는 뜻인데, 즉 자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보이기에 빗대 봤을 때 내가 죄를 졌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신실하시고 그런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지 않으시고요. 자백한 자에게는 약속대로 반드시 용서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정결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진실로 자백하면. 자백하고 근데 또 하면 안 되죠. 그죠? 자백하고 또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먹지 말라는 냉장고 걸 먹었다가 잘못했어요 해놓고 나중에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알겠지만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다가 한 번 걸리면은 뭐 면허 취소를 받거나 면허를 갖다가 뭐 정지되거나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3번 그러면 3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가중처벌 받아요.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아요. 하지만 용서를 못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용서를 받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거짓 가르침과 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참된 신자의 삶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8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라고. 즉, 자기를 죄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로운 응답하는 자시고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한 건 진실하시죠. 그래서 공의라고 하죠. 공의로움은 단순한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봤을 때에 그때에 평등하게 온전하게 똑같은 죄를 진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 기준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담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죄는 변명하거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고 계속 책임을 돌리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과 불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32편 5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영적 원리를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는 감추면 썩고 무겁지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죄가는 전가하면 깊어지지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담처럼 변명하지 말고 다윗처럼 자백하고 요한서신의 겉면처럼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짧게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실 겁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모습에서 타락하여 일그러진 인간의 자아상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것과 잘못에 대한 책임의 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감염.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리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척도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는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녕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자, 먼저 숨지 않고 회개하는 용기를 주소서. 죄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숨고 고개 숙이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함께 감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용기를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죄졌을 때에 그 죄를 묻는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전가가 아닌 정직한 고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회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 짓고 잘못 저질렀을 때에 아버지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숨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숨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숨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죄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남에게 핑계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정직한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을 때 사람의 탓, 상황의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탓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주님께 나와서 모든 선을 올려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아담처럼 우리의 죄를 숨기고 하와처럼 남을 탓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죄를 직면케 하셔서 주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핑계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 회개와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삶을 살아가며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히 드러내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걸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